사람들이 즐겨보는 영화나 연극을 보면 어떤 영화나 연극은 처음에 화려하고 너무 멋있고 또 너무 행복하게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 결말이 슬프거나 애통함으로 끝나는 그런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는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받고 너무 괴로움이 가득한데 그 마지막을 가면 갈수록 행복하게 마무리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이런 세상의 영화나 연극,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함께 살펴보게 하려고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인생사도 그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인생을 시작했는데 부러움에 가득하게 행복하게 시작했는데 세월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슬픔과 고통, 마지막 피폐함으로 끝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들은 고생길이 계속되고 어렵고 힘들어 보였으나 삶을 살아가면서 더 기쁨과 감격,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인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떻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 같으며 그 삶의 결말이 어떨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아마 누구나 다 행복한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것은 모든 세상 사는 인간의 마음의 사모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화려하게 시작했으나 행복하게 시작했으나 그들의 인생 결말은 실락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비극의 모습으로 온 인류의 죄의 시작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거둘 수 없어서 수없는 예언자들의 예언에 따라 신약 성경을 보면 약속대로 다시 오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록 에덴 동산은 잃어버렸지만 에덴 동산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확정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확실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 가운데 아마 해피엔딩, 살아온 삶보다 마지막에 더 아름다운 삶이 보장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장된 은혜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신하고 그 소망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가정을 들여다보며 우리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베들레헴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풍성함이 넘치는 말씀의 집이요 축복의 집이요 떡이 풍성한 집인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영광스러운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잠시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더 풍요로움을 꿈꾸며 오늘날 말로 모압이라는 땅으로 한 가정이 이민을 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풍요로워 보이는 모압 땅으로 이주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을 지키며 하나님의 더한 은혜를 구해야 할지 믿음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주인공 나오미와 룻, 그들은 수없는 눈물 고개를 걸어가면서 결국 그들의 인생은 있는 것 다 잃어버리고 고통과 눈물 속에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해피엔딩,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역사입니다. 룻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다.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았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이사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 남편이 죽자마자 두 아들만 남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율법 속에 살았던 그 백성,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는 법을 다 잊어버리고 깨트리고 영원히 모압 땅에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누려보려고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불러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즈음에 놀랍게도 두 아들까지 죽어버렸다. 5절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나오미 그는 불행하게도 두 아들과 남편 뒤에 이방인의 땅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은혜로 살았던 한 가정이 베들레헴의 흉년, 제가 늘 설교했지만 이스라엘은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이 내리지 않는 특별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다고 하면 우기가 되어서 이른 비가 내려 씨를 뿌리고 늦은 비가 되어 결실을 해야 되는데 뿌릴 수도 없고 거둘 수가 없으니 그 우기 전 6개월 건기, 그 우기가 지나고 또 6개월 건기, 그러니까 1년 18개월 동안 여러분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이 내리지 않는 그 땅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받는, 즉 살 수 없는 땅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애굽을 향하여 애굽의 피난사리를 가고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다가 그랄에서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역사를 이미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간 게 아니라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수없이 설교했지만 언젠가 왜 모압으로 갔을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흉년이 오면 그래도 넓은 땅 풍요로운 곳에 가서 품을 팔아도 훨씬 더 수월할 텐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요단강을 건너서 아르논 골짜기 길을 통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는데 잠시 흉년을 피해 간 게 아닌 것은 그들이 풍족하고 유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면에서 모압 땅에 이민을 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정말 때거리가 없어 생명줄을 부여하기 위해서 간 피난이 있고 아니면 누리고 있는 것이 풍족한데 그 풍족한 삶을 잃어버릴까 봐 더 풍요로움을 찾아가는 인간의 한 단면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도전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인생살이 살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데 힘든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거나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 마음도 우리 안에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같은 근심보다 더 위험한 근심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거보다 더 누리고자 하는 욕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 때문에 어느 날 믿음의 거룩한 양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까지 내려놓고 세상을 분주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모압 땅에 그곳에 오랜 세월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현대 세상 사는 사람들, 때로는 믿음도 내려놓고 사명도 내려놓고 세상에 좀 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로 비춰지지 않는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룻기서는 이런 처절한 어려운 형편으로 시작되는 이 비극으로 시작하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고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은
우리의 남은 생애를 때로는 고난 앞에, 때로는 가난 앞에, 때로는 육신의 질병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며 살아야 할지를 성령께서 지혜로 가르침을 깨닫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흉년도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십수년 세월이 지난 후에 나오미의 기전에 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베들레헴, 그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베풀어서 흉년을 다 극복하고 풍족한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미와 오로바 룻,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그 자리, 세상의 풍요로움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다 놓쳐버렸는데 그들이 버리고 떠난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에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말을 듣고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아마 모압 평원에서 그 험준한 아르논 골짜기 길을 통해서, 그래서 아르논 골짜기 길을 통해 서쪽으로 내려오면 사해 바다와 연결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나오미가 오로바와 룻을 두고 마지막 부탁했던 말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가는 것은 고생길만 남았으니 너희들은 이곳에 너희들의 신에게로, 너희들의 땅으로, 너희들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나 혼자 가겠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와 오로바 룻은 함께 껴안고 슬피 울다가 오로바는 그곳에서 다시 동쪽으로, 즉 자기의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갖가지 일을 무언가 결정하고 결단할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는데, 특별히 룻기스에 눈물을 흘리며 이별의 정을 나누고 떠난 오로바는 그 순간 떠난 이후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고 의미 없이 왔다가 살다가 가는 그 길로 그는 사라지는 하늘의 모래알처럼 인생을 마무리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가 모압 땅에 살 때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이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이제는 자기의 고국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땅으로 가면 그는 이방 여인이에요. 아마 십수년 세월 동안 이 여인은 비록 남편도 있고 가진 모든 것,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성경은 은연중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룻이 고백한 고백 속에 어머니가 나의 어머님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 나의 백성입니다. 내가 만약 어머니를 버리고 홀로 보낸다면 내가 어머니 집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룻은 세상적인 것은 다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행복, 보장된 모든 것은 다 놓쳐버리실지라도 이방인 남편 그를 만나서 룻의 가정에 그래도 남아있는 신락 같은 여호와의 신앙,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베들레헴 동네에 나오미가 등장하자마자 동네 여기저기에서 수군거리고 말하는 여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떠났던 나오미 같고 세월이 10년 이상 지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아닌 것 같고 오늘날 말하면 박삭 늙고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어두운 나오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저기서 나오미가 맞나 맞지 않나, 아니 나오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나오미는 맞는데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오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풍족한 중에 부요한 중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내가 모압으로 이사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기쁨과 행복, 즐거움이 아니라 나는 쓰디쓴 눈물과 고통으로 살았던 슬픔의 여인이다. 그래서 나를 이제는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형편이 그 정도네. 룻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혈통을 중시 여기고 그렇게 전통과 문화를 중요시 여기는 그 하나님의 땅에 이방 여인 이제 룻의 삶은 아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마 나오미는 너무 지치고 늙어서 노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룻은 이주를 하자마자 이른 아침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혹시 이 자리에 남의 밭에 이삭을 주워 본 기억이 있습니까? 이전에는 얼마나 추수할 때 알곡이 귀했으면 그 이삭 찾기가 어려워도 가난한 집들은 품을 파는 것도 부족해서 이삭을 주우면서 그 이삭 돌 하나하나를 털어 그래도 허기진 자녀의 배를 채웠던 가난함이 우리의 역사 속에도 있습니다. 저는 룻이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그곳의 이방인의 한 여인으로 이삭을 주는 그 모습은 단순하게 이삭을 주었다고만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이 제게 왔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땅에 왔고 자기는 이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자기 마음속에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땅에서 회복해 하실 분도 하나님. 저는 룻은 이삭을 주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소원을 그곳에 심어가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사를 한번 돌아보시면 그저 시계가 돌았으니까 내가 나이를 먹고 그저 세월이 지났으니까 내가 늙어진 게 아니고 우리는 무언가 끊임없이 심고 또 심은 것을 거두는 인생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심는 대로 심판하시고 보장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며 믿습니다. 해가 져서 룻이 이삭 바구니를 들고 시어머니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며느리 룻이 하루 종일 우리가 제일 더울 때보다 2배로 더 더운 게 이스라엘 땅의 더위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고는 이삭 주온 바구니를 들고는 룻에게 묻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그 어머니는 세월이 지났지만 자기 땅도 알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자기 땅뿐만 아니라 어느 집에 어느 땅이 어느 집 땅인지 알고 있는 나오미가 세상에 처음 룻이 이삭을 주온 그 땅이 놀랍게도 보아스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나오미가 알게 됩니다. 딴 집에 가지 말고 그냥 그 집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보아스가 보니까 소문의 이방 여인이 하나 왔는데 나오미의 며느리야. 인상만 봐도 착했는데 자기 집에 묵묵히 이삭을 줍는 그 모습이 하인들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곱고 아름다워. 그래서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이삭을 주우러 오면 쫓아내지 말고 그래서 우리 땅에 이삭을 죽게 하고 추수를 할 때 한 움큼씩 좀 흘려놓고 은혜를 베풀어라. 그리고 룻을 불러서 보아스가 자비롭게 말합니다. 딴 집도 많지만 이왕 우리 집에 와서 이삭을 주었으니 딴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이삭을 주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룻이 이삭을 주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아마 한 올 한 올 이삭을 주으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기도로 심고 무언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심었던 그 발자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날이면 날마다 이삭을 줍고 오는 룻에게 나오미가 드디어 아마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겠죠. 룻의 팔자를 고쳐주기 위해
시어머니가 과부대 며느리에게 러브 스토리를 가르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이 룻기서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와 함께 짝을 이루려고. 그래서 이 수줍은 이방 여인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아스가 농사를 마치고 농막에 쉬고 있는데 그 발꿈치에 슬그머니 들어가 있는 장면을 룻기 3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밤중에 보아스가 깜짝 놀라 몸을 돌이켜 본 적 한 여인이 자기 발꿈치에 누워 있었다. 그냥 누워 있었던 게 아니죠. 시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배려, 룻의 아름다운 믿음의 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하심. 보아스가 말합니다. 누구냐? 하고 대답하는데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 말은 좀 고급스러운 표현인데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내 몸을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아름다운 옛날 옛적 믿음의 사람들의 러브 스토리의 한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룻이 말합니다. 시어머니를 통해 들어보니 당신이 우리 가문을 다시 이렇게 세워줄 기업 물을 자인 것을 듣고 내가 당신께 왔다는 거죠.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가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보아스가 자세히 그의 친족,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누군가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가정을 거룩한 부담으로 바라보면서 이방 여인 룻을 보아스가 눈여겨보았던 것 같아. 근데 동네 사람들도 한마디 두마디 칭찬하기 시작하는데 보아스의 마음속에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본 것 같아. 네가 아직도 젊은데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젊은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에게 이렇게 온 것은 너의 특별한 모습이다. 네가 살아오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처음 봤던 인상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아름답구나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성 베들레헴 백성들이 다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짧은 대화지만 아무도 정인 서줄 사람도 없고 보아스가 말하고 룻이 들은 것밖에 없지만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햇살이 비치듯이 눈물만 뿌리고 살았던 그들에게 소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현장입니다. 여전히 룻은 이삭을 주어야 되고 여전히 나오미는 가난한 허리띠를 졸르면서 그 환경을 이겨나가야 하지만 보아스의 이 약속은 가정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통로가 열려지는 희망과 축복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과거가 있을지라도 떠났던 약속의 땅을 다시 돌아와 부끄러움과 때로는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 묵묵히 씨를 뿌리듯 눈물을 뿌렸던 그들의 걸음 속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위로자를, 그러니까 그 눈물의 자리에 기쁨의 놀라운 열매를 얻게 하실 하나님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전 사람들은 이런 삶의 흔적 속에 불렀던 찬송 가사가 있는데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었다. 울며 훌쩍훌쩍 눈물 뿌려 씨를 뿌리는 자는 어느 날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왔다 라고 하는 찬송의 놀라운 제목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거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무언가 그 고난, 그 염려, 그 기도 제목, 그 아픔과 그 힘든 현장 속에
나만 홀로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룻이 듣고 보고 깨달았던 여호와의 신앙,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한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무언가를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여유, 믿음의 도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오르바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 앞에 울며 입 맞추고 돌아가 버린 오르바. 그러나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와의 믿음, 그 신앙 하나를 붙들고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어머니를 쫓았던 룻의 걸음은 놀랍게도 여러분 흩어지는 그 자리는 별자리가 아니지만 인생의 결말은 너무나 놀라운 차이가 있는 인생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룻의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룻기서에는 소개합니다. 룻기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자기보다 앞서 그 책임을 감당할 사람에게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 즉 그것을 책임져 달라고 한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 그것을 책임지라고 말하여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내가 만약에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내가 그 책임을 질 것이다. 이 시간에 네가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나오미와 룻을 책임져야 할 족보 가운데 더 가까운 이 한 사람 이름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다. 늙어 빠진 나오미를 책임지며 이방 여인 룻을 책임져야 하며 그 이미 밭을 다시 도로 싸서 그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일은 오늘 이 친족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부담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아스에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관심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스스로 포기해 버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요, 오르바와 룻을 비교하면서 인생의 갈림길을 소개한 사람도 있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더 가까이 더 귀한 은혜의 책임을 부여받은 이 친족 한 사람의 표현과 보아스가 거룩한 부담으로 나오미와 룻을 기업 물을 거룩한 부담을 갖고 맞이하는 것은 또 다른 엄청난 삶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마 오늘을 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으면 누가 더 지혜로울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나에게 아무리 보장된 것도 없어 보이는, 아니 책임져줘 않아도 될 그 책임을 내가 왜 지느냐 하고 손사래를 쳤던 보아스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격을 가진 그가 더 지혜로워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 4장 6절에 보아스보다 앞서 기업 물을 자가 말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아니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러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나는 책임지지 못하겠다 하고 그 축복의 놀라운 비밀을 보아스에게 던져버립니다. 4장 9절 보아스가 앞에 모여있는 장로들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내 증인이 되었다.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그 거룩한 부담과 책임을 지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오늘날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도 못 미친 것 같아서 판단하고 헤아리고 불평할까요? 조그마한 손에 조그마한 피로감이 쌓일 일들, 그래서 우리는 여지없이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할 기업 물을 받을 더 조건 많은 그가 손사래를 치듯이 우리는 때때로 가까이 있는, 먼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거리감을 두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결과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보아스가 그 마을의 장로들 백성들에게 자기의 책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난 다음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놀랍게도 그 아들은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난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온 베들레헴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룻기 4장 14절 동네 방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다가옵니다. 나오미야 찬송해라 찬송해라 찬송해라.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될 거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복량자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네가 나오미가 맞냐 안 맞냐? 여인들로서 여러분 수없이 눈물고개를 그쳐가면서 사람의 시선으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피폐해진 나오미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돌이켜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를 때 룻이 낳은 그 아들을 나오미가 안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되는 놀라운 역사 속에 누가 룻의 팔자가 룻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될 줄 알았겠습니까? 룻기 4장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니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기록하며 이 한 가정의 우여곡절 맞은 인생사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오미와 룻의 두 과부의 인생길에 그쳐온 그 잃어버린 것과 고통과 아픔, 흘렸던 눈물이 얼마였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그의 입술에 찬송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동네 베들레헴 여인들이 다 모여서 나오미는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감격 속에 있는데 그 여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야 나오미야 네가 낳은 아들이다. 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회복된 은혜의 아들이다. 찬송해라 찬송해라 찬송해라. 저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사명 따라 산다는 건 힘들지만 너희의 착하고 선한 그 모습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발하여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경제가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눈물이 찬송이 되게 했던 나오미의 하나님, 룻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한다면 혹시 이 자리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남다른 괴로움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그냥 눈물만 흘리지 말고 그곳에 소망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심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찬송하는 축복된 삶을 도전하고 그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